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인생을 두 번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문제 많은 세상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 오실 날이 친히 가까워지니까 온 세상에 이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대한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꼭 오늘날의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같이 어둠에 둘러싸인 우리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계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일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을 정하셔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대신 주께 해서 일시적인 죄를 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4000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구약에서 예표해 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무 흠도 없고 어떠한 죄의 모습도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것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마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을 권면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을 때 그 순간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온 우주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가 된다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은혜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 종교인데,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은 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 일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 모든 고난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주님 닦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은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은 설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시작은 침례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마지막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망을 받았다,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주님 위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와 저주, 가난,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때 병정이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 물과 피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그 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 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이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웬은인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일생 동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정말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위대한 피겨 스케이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스캇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캇 해밀턴은 1958년 8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 볼링 그린에서 태어납니다. 생후 6주 만에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도로시 어네스트 부부의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너무 어릴 때 입양이 돼갖고 부모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입양해준 부모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서 그의 일생을 돌봐줬는데 2살 때 원인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서 코에 튜브를 연결해갖고 영양을 공급받았는데 4살 때쯤 돼서는 그가 그 병으로 인해서 성장이 멈춰서 또래 아이보다 키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몸은 아프죠.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그런데 9살 때 우연히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거기에 관심 갖고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열심히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스케이트에 소질이 있는 걸 알고 부모님이 도와줬는데 이 피겨 스케이팅 하고 선수를 만들려면 많은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한데 어려워서 1976년에 우리가 널 도와줘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하는 걸 좀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스케이트 타다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1년 뒤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스케이트 타는 걸 보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늘 응원해 줬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빙판으로 돌아가서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하는데 그의 뛰어난 재능을 본 익명의 부부가 내가 저 아이를 후원하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코치인 카를로 파시와 론 로스에게 소개를 해서 훈련을 쌓아갑니다. 1980년에 그가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3위를 차지하고 나서 81년도부터 84년도까지 미국 선수권과 세계 선수권 대회를 4연속 제패하면서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캇 해밀턴이 그 후로 탄탄대로만 열리고 꽃길만 열리는 줄 알았는데 39살이 된 1997년에 고환암 3기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과 싸우느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암과 싸워 암을 물리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게 됐어요. 할렐루야. 또다시 그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2004년 46세가 되었을 때 뇌종양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뇌종양과 싸우는데 기도하면서 그때 자선을 출간했는데 The Great Eight, 스콧 해밀턴의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는 피겨스케이팅의 기본기인 팔자 그리기를 인생의 행복 비결로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행복의 기본기를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행복도 스케이팅처럼 꾸준히 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이 도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결국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고 어머니, 아내, 코치, 동료들이 날 도와줘서 내가 오늘에 이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뇌종양이 또 재발합니다. 뇌종양이 세 번째까지 또 재발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술을 받지 않고 기도로 뇌종양과 싸워서 뇌종양이 45% 이상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월달과 11월달에 피플즈 매거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는 지금 최고의 컨디션으로 살고 있다. I'm great.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 그는 스캇 해밀턴 케어스 파운데이션, 스캇 해밀턴 돌봄재단을 설립해서 암 환자를 돕고 저들 치료를 연구하는 일에 후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결코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희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거리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만 천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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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전한 여러 못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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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싶은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를 묶음으로 걷어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은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깊은 상처, 마음의 무거운 짐은 묶음으로 걷어나 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 동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말씀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